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우리 풀키즈 친구들이 우리 성경 봉독을 너무너무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날이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요? 성탄절이 영어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는 원래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크리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마스, 메스, 바로 미사, 예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합니다. 아마 정확한 그 표현은 크라이스트 메스가 아마 더 맞을 텐데 우리는 이것을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한밤중에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기쁨 가운데 알렸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그런 다음 목자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마을 구유에 놓여 계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은 목자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그런데 천사들만 또 목자들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또 기뻐했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건너온 동방 박사들도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먼 길을, 그 험난하고 고난한 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2000km가 넘는 사막길을 걸어야 했고 수많은 위험한 고비들을 넘겨야 했으며 그 여정이 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여정이 얼마나 외롭고 춥고 배고프며 두려웠겠습니까?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디고 이 아기 예수를 찾아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결국은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니. 작은 자에게, 힘없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내가 나누고 베풀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면 그 뜻은 바로 나 예수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오늘날과의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 사회적 약자들,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약자들을 품고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성탄이 되면은 마음이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남들은 성탄이 되어 다 즐겁게 가족끼리 모이는데 이 모일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은 더 외로워집니다. 또 일종의 사치 문화가 돼버린 크리스마스가 넉넉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 사랑의 손길을 펼 수도 있고,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육부 친구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제가 전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흥미로워야 하는데 아닐까봐 걱정도 좀 됩니다. 근데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교육부 친구들,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역시 너무 똑똑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3명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 동방박사 3명 말고 4번째 동방박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타반의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알타반의 이야기. 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이 알타반이라는 동방박사도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 3가지의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알타반이 이 약속 장소에 거의 다 왔을 때에 이 길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아픈 자를 낙타에 싣고 근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에게 이 죽어가는 사람을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하며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예물 중 하나였던 루비를, 그 보석을 그분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약속 지점에 갔지만 이 3명의 동방박사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알타반은 혼자서 낙타를 타고 하늘의 큰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갔지만 그곳에 가니까 이미 동방박사들은 사흘 전에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후에 다른 길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피신을 가 있었지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알타반은 그때 갑작스런 비명소리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헤롯의 군인들이 갓난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알타반은 그 남아있던 예물 중 하나였던 청옥을 군인들에게 주고 그 갓난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찾아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알타반은 어느덧 예수를 찾아다닌 지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 그는 7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꼴이 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예물 하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를 만난다면 그 예물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타반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 그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알타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른 골고다 언덕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내가 33년이나 찾아다녔던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신다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예물 진주를 그 군인들에게 줘서라도 예수님을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을 향해 달려가다가 이 매를 맞으며 비명을 지르는 불쌍한 한 노예 소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노예 소녀의 그 눈과 마주친 알타바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지막 예물을 건네주며 그 노예 소녀를 살려주게 됩니다. 이제 알타바에게는 아무런 예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속상한 마음으로 골고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 순간 예루살렘에 지진이 나며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집이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린 그 기와장이 알타반을 덮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드리려고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모든 예물들도 이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알타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는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는 나를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알타바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자신은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다라는 것을.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4번째 동방박사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헨리 벤 다이크라는 작가가 쓴 책이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 항상 정확한 목적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멈춘 그 모든 자리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이죠. 지난 주일에 여러분께서 필리핀 선교 바자회에 동참해 주셔서 모든 그 수제 케이크가 완판되었습니다. 이제 그 수익금을 가지고 필리핀 선교지에 흘려 보낼 것입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이 여전도의 주관으로 판매하는 떡국떡도 그 모든 수익금은 선교를 위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치를 정성껏 만들어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선교의 주관으로 풀 색소폰 팀에서 소소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이 노숙인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색소폰 연주로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들려주는 그런 시간이었죠. 저도 가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노숙인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중간에 좀 나오게 되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다 말씀을 해주시다가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그 노숙인들의 사연들을 하나씩 다 듣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메여왔대요.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노숙인들 가운데에 목사님 자리에서 대각선으로 저기 멀리 앉아있던 그 사람 기억하시죠? 그 친구가 글쎄 17살이래요. 그리고 목사님 바로 앞에 앉아있던 그 자매는 21살이래요. 어찌하다가 젊은 친구들이 집을 떠나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생각을 하는 내내 위원장님의 마음이 메여왔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젊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위원장님의 마음을,
그 색소폰 팀원들의 그 모든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노숙인들을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여정처럼 내 마음에도 그 주님을 찾아가는 크리스마스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더 낮은 곳으로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누가 있는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풀향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풀향기의 모든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평생 예수님을 찾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